오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라는 제목으로 오늘 그리고 다음 주 2주 동안 함께 말씀을 나누겠고요. 이미 오늘 나누는 말씀 또 다음 주 나누는 말씀 아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오늘 내가 처음 듣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그런 마음의 좋은 바른 태도를 가지고 말씀을 받게 될 때 그 말씀은 우리에게 더욱더 강력한 위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영이 세워지고 우리는 그 세워진 영을 통해서 우리의 혼을 다루고 우리의 몸을 다루고 우리의 일상생활을 다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승리하는 삶을 여러분 믿음으로 취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2021년도를 시작하면서 이 복음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이라는 선물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 그런데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지 우리는 또 바르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얘기할 때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얘기할 때 뭘 보고 나를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가. 또 나도 누군가를 볼 때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때 무엇을 보고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지. 보통 일반적으로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교회를 안 다니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그런데 사실 그거는 그리스도인이 아직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고 하는 말이거든요. 예, 그리스도인은 교회 가고 안 가고 상관없어요. 물론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다니죠. 교회를 섬깁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인이기도 하고 그리스도인이 또 교회이기도 하고. 근데 단지 교회라는 건물을 가는 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아니다를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진리이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라는 것에 대하여 알려주고 있고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를 알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한다면 교회 밖에서는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으로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사느냐?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지만 밖에서는 비그리스도인들과 똑같이 살아가거든요. 그리스도인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도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주일날 교회가 예배 드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지 이렇게만 알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는 정확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낼 수 있는 지식도 없고 그럴 만한 능력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그리스도인이 과연 뭐하는 사람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진리의 말씀 안에서 분명히 알 때 그 사람은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내가 직장에서든 집에서든 내가 취미생활하는 공간에서든 아니면 내가 어떤 중요한 의무를 맡아서 의무를 감당하는 일이든 어느 자리에서 어느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신앙생활의 첫걸음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첫 발을 내딛어야 그 다음부터의 삶이 펼쳐지는 거거든요. 이 첫 발을 제대로 내딛지 못하면, 바르게 내딛지 못하면, 헛발질하게 되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2021년도를 시작한 지 오늘 3번째 주일인데 그래서 우린 이 올 한 해를 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기회니까 이 축복의 시간들이니까 이 한 해를 복된 삶으로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아는 이런 원리를 거울 원리라고 말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울 원리. 네, 이게 이제 거울 원리라고 그래요. 여러분, 내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네, 거울 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거듭난 내가 그리스도인인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영적인 거울을 보면 돼요. 근데 그 영적인 거울이 뭐예요? 말씀. 그러니까 성도인데 그리스도인인데 말씀을 보지 않는다. 말씀을 배우지 않는다. 말씀을
읽지 않고 듣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누군지 모르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여기 아주 이 거울 원리에 대한 중요한 그 이 내용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거울은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런데 우리는 이제 수건을 벗은 얼굴로 말씀이라는 거울을 보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가려져 가지고 말씀이 의미하는 영적인 의미를 제대로 잘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그 수건에 벗은 얼굴에 가려졌던 수건을 벗겨주셨어요. 그 대표적인 사건, 그 상징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전의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고 있던 휘장이 갈라져서 누구든지 지성소 안에 무엇이 있으며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으며 그 안에서 하나님께 교제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친밀해질 수 있는 관계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완전히 통로가 열려지게 된 거거든요. 이 수건은 벗은 얼굴로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영적인 거울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울이 우리에게 비춰주고 보여주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보니까 거기에서 우리는 이 말씀의 거울을 보니까 뭘 보게 되냐면 주님의 영광을 본대요. 여러분, 말씀의 거울을 보는데 이 말씀이라는 거울을 내가 보는데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보인다고요? 거울에 비친 내 모습 안에서 주님의 영광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거듭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거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 안에서 우리의 모습이 비춰지는데 어떤 모습이 비춰지냐? 주님의 영광이 비춰져요. 그러면 보세요. 내가 육신의 거울을 봐요. 그럼 뭐가 보여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보이나요? 아니에요. 거울에 내 얼굴을 비치면 내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거울인 말씀을 내가 딱 비추고 나를 봤어요. 거듭난 나를 봤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인 나를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뭐가 보인다고요? 지금 이 말씀에 의하면? 주님의 영광이 보인대요. 나를 비췄는데 왜 주님의 영광이 보일까요? 바로 내 안에 주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거듭난 우리 안에 주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의 거울이 정확하게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인 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는 거울을 보면 볼수록 뭐가 보여요? 주님의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내 안에 주님의 영광이 보이고 그것을 계속 들여다볼수록 더 정확히 보이겠죠. 더 많이 보이겠죠. 그러니까 들여다보면 볼수록 계속 우리는 그와 같은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점점 변화해서 지금의 영광에서 다음의 영광으로 계속 새롭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의 영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거울 원리입니다. 이게 거울 원리고 이 거울 원리를 잘 사용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빠르게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만큼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을 다루게 되는 거예요. 관리할 수 있게 되고 여러분 다스리게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의 눈으로 혹시 여러분 자신의 얼굴을 직접 본 적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눈으로 여러분의 얼굴을 직접 본 적이 있으세요? 없으시죠? 이 세상에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럼 나를 볼 때 다 내가 지금 알고 있는 내 얼굴의 모습은 다 뭘 통해서 보는 거예요? 네, 거울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거듭난 나, 그리스도인인 나도 내가 그냥 보면 보여요, 안 보여요? 절대 볼 수 없다니까요? 내 눈으로는 내가 안 보여요. 뭘 통해서만 봐야 되는 거예요? 거울을 통해서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려면 거울을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거울을 통해 내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듯이 내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내가 누구인지를 보려면 영적인 거울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정확하게 내가 그리스도인인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오면 근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런데 아직 나 달라진 게 별로 없는 것 같고 변화된 게 별로 없는 것 같나, 아니면 여전히 한쪽 마음은 이게 좀 평안이 없고 좀 무거운 마음이 들고, 이런 느낌을 갖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고 하더라도 느낌이나 감각이나 그런 생각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런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잘 인식하고 아셔야 합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혼이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우리의 감각이 그렇게 느낄 뿐이라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어떤 느낌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떤 일을 행해 주셨어요. 그게 어떤 행위죠? 바로 예수님을,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켜서 그를 쇳덩어리로 삼으시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에 대한 심판을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예수님에게 돌리셔서 나 대신 예수님이 죽게 하시고, 그래서 죄를 반드시 심판하신 하나님의 공의가 예수님 안에서 다 완전하게 이루어졌고 공의를 채웠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고 다시 살리셔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이 하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내게 어떤 느낌이 와서 내가 구원을 받았고 느낌이 안 와서 구원을 안 받은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시고 내 혼적인 감각의 느낌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거듭난 우리의 영의 모습을 확인하고 그렇게 인식하게 될 때 우리는 진짜 나인 내 영과 같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감각으로 나를 알지 않고 이전 내가 육신으로 알았단 말이죠. 그래서 스펙도 따졌고 외모도 따졌고 성격도 따졌고 타고난 기질도 따졌고 이런 걸 다 따져서 사람들이 어떻게 저 사람 좋은 일 했으니까 착한 사람, 저 사람 나쁜 일 했으니까 나쁜 사람, 다 이렇게 알았거든요.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도 그렇게 알았어요. 예수님도 이스라엘에서 저 요셉과 마리아에게 태어난 사람, 목수의 아들이구나, 그렇게 알았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육신을 따라 압니까? 아니죠. 우리는 영을 따라 알아요. 믿음을 따라 알았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어요. 여러분,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주어진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으로 알았듯이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들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고 이제 영을 따라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육신을 따라 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영을 따라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고, 그래서 그 거듭난 사람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는요, 우리의 육신에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보세요. 만약에 지금 내가 예수님을 안 믿고 있었던 사람인데 지금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럼 내가 영접한 이 순간에 영접을 딱 하고 나니까 갑자기 내 성격이 180도로 바뀌고 내 성품도 180도로 바뀌고 내 외모도 180도로 바뀌고 내 집도 그냥 15평짜리 집이 갑자기 50평짜리 집이 된다든지, 또 직장에서 연봉을 3천만 원 받았는데 갑자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5천만 원으로 바뀐다든지, 이런 일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거듭난 것과 거듭나지 않은 것과 그럼 뭐가 달라진 걸까요? 우리가 거듭난 것은,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것은 내 영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영적으로 죽은 상태, 영적인 죽음에 이르렀던 우리였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내 영이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어 다시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내 생각이나 내 몸이나 내 성격이나 이런 건 아무것도 달라지는 거 아니면은 그게 그렇게 예수 믿고 안 믿고가 중요할까요?
중요하죠. 왜 그러냐면 거듭난 영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혼도 다스리고 몸도 다스리고 모든 것을 다스릴 수가 있게 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 영생을 주신 것은 내 영혼을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서, 어디에서요? 이 세상에서예요. 천국의 삶은 보장된 거니까 뭐 두 번 이야기할 거 없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그 영생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럼 영생의 복을 이 땅에서 어떻게 풍성하게 누리고 살 거겠어요? 바로 거듭난 우리의 영을 통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 주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내 혼과 내 몸과 내 삶을 다스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우리의 삶에서 열매로 맺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누리는 것임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는 것은 내 영에서 일어난 일이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 육신의 기준이 아닌 영을 따라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먼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 내 영이 거듭난 거구나. 그러니까 내가 몸이나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이나 우리 집안 상황이나 직장의 일이나 사업의 일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왜 난 거듭났는데 안 달라졌어? 나 예수님 믿는데 뭐가 왜 안 변해? 이런 거를 보고는 나를 판단하는 것은 내가 육신을 따라 나를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육신을 따라 알지 않고 영을 따라, 믿음을 따라 안단 말이죠. 그래서 밖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보고서 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거듭난 내 영이 무엇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는지를 보고서 그것을 가지고 밖으로 나타내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영적인 믿음의 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반복해서 늘 항상 말씀드리는 것. 그 17절에 보면 보라 그러잖아요. 보라. 뭘 보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이 두 글자, 한 단어가 보라. 이것이 이전에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또 이전에 우리가 인식해왔던 그런 사고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의 모습,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모든 것들을 분별하고 인식하게 되어지는 그런 영적인 원리들, 그 안에서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어떤 부분을 보든지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우리를 보는 것이 중요하고, 이 새롭게 된 우리는 우리 안에 새로워진 모든 것들은 다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듭난 우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에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죠.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은 어떤 결핍이나 연약함이나 결함, 부족함, 어두움 전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에게는 이런 것들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들도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바로 이런 원리를 가지고, 이전 영적인 계시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은 누구로부터 났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누구로부터 태어난 자들입니까? 하나님으로 태어난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태어난 우리의 영 안에는 이런 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로서 내가 누구인지를 완벽하게,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를 완벽하게 보여주신 모델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시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었습니까? 그분께서 사시던 모습이 바로 오늘 거듭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거듭난 그리스도인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란 말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모든 것을 다스리면서 사셨어요. 그렇죠? 병든 것을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치유하셨습니다. 그렇죠? 가난한 자들을 보면 그들을 부욕해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사랑하기를 제한 없이 사랑하셨어요. 그렇죠? 용서 제한이 없었어요. 70번씩 7번이라도. 그렇죠? 그 이상도. 용서가 필요하다면 그렇게 용서하셨어요. 성령으로 충만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과 관계된 사람들이 처한 환경이 불편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환경과 그런 상황에 처했으면 예수님은 여지없이 그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키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귀신들, 어둠의 영들도
예수님은 같이 있는 걸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 쫓아내버리셨어요. 이 예수님의 권세의 자리, 이 예수님의 사역의 자리, 이 예수님의 삶의 자리가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며 거듭난 그리스도인인 나의 삶의 자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은 아주 우리에게 이 부분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 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어디에서요? 이 세상에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내가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직장 가운데서 내가 힘들어하는 가정생활 가운데서 내가 만나는 불편한 관계들 안에서 우리의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한 자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던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자, 이것이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의 모습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인지 고백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바로 우리의 삶의 표준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표준, 나의 삶의 표준은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셨어? 그럼 나도 고쳐야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셨어? 어둠을 몰아내셨어? 그럼 나도 어둠을 몰아내고 귀신을 쫓아내야지. 예수님이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켰다고? 그럼 그게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지. 당연히 내가 이 코로나19라는 상황을 바꾸고 코로나19로부터 왔던 모든 어둠의 결과, 결핍의 결과, 부족함의 결과, 갈등의 결과, 불안의 결과, 초조함의 결과를 내가 다 이 환경을 바꿔야지. 이게 그리스도인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고 위치고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알고 이제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주님께서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살아가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두 번째. 여러분 고백합시다. 나는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스도인은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인 나는 영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게 뭔지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뭘 가지고 있다고요? 영생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영생이 뭔지 아시죠? 우리는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이거 다 알아요. 근데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여기로 아셔야 돼요. 여기로. 그래서 내가 영생을 가지고 있지? 이러면 그냥 맞아, 그래, 이런 지식적인 동의 수준이 아니라 이 속에서 내 영이 기뻐하고 내 영이 춤추며 여기에서부터 이 영생의 능력이, 이 영생이 가진 생명의 능력이 막 솟아 올라오는 이런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이에요. 이미 준 거예요. 자, 이어서 읽겠습니다.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영생은 바로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이에요. 똑같은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잖아요. 어떻게 해요? 바로 이 영생을 주셔서 이 생명을 주셔서 다시 살리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생명과 똑같은 생명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받은 이 영생은 바로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생명이며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주심으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 이루셨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며 그리스도인인 내가 바로 이 생명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이 풍성이라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최대치로 사용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비유를 많이 들었는데, 아인슈타인 아시죠? 아인슈타인 이름 들어보셨나요? 이 사람 IQ가 몇이라고 혹시 알고 계세요? 150이면 170인가? 예? 150 이상. 예, 어쨌든 하여튼 150 이상. 그래서 엄청나게 천재래잖아요. 그렇죠? 머리가 엄청나게 좋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머리가 좋은 IQ가 좋은 아인슈타인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뇌의 기능에 10%도 못 쓴 거래요, 그게. 그러니까 만약에 모든 사람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뇌의 모든 기능을 다 쓸 수만 있다면, 보통 사람들 1, 2%도 못 쓴다나 봐요. 이 머리가 가지고 있는 기능, 자기가 가지고 있는 뇌의 기능 가운데서.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내가 가진 뇌의 기능 중에 30%만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믿어 영생을 주셨는데 그 영생이 가진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를 하나님과 같이 기능하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의 최대치를 사용하게 하는 거.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이 가진, 오늘 거듭난 우리가 가진, 그리스도인 내가 가진 영생의 능력이고, 그 능력을 최대치로 발휘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삶이 바로 거듭난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이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잖아요. 자,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죽을 수 있어요? 죽을 수 없는 생명이에요. 이 하나님의 생명은 병듭니까? 병이 들었다가 치유되는 게 아니에요. 이 생명은 아예 병이 들 수 없는 생명이에요. 이 생명은, 이 영생은 제한받지 않아요. 한계가 없는 생명이에요. 우리로 하나님께서 원래 지으셨던 모습 그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며 하나님과 같이 기능하게 하는 생명이 바로 오늘 거듭난 그리스도인 내가 가진 이 영생이라는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인지가 여러분 가슴 벅차게 뭐가 막 밀려 올라와야 돼요. 막 꿈틀꿈틀. 예? 아, 내가 그런 자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그런데 왜 나는 이 세상에서 자꾸만 살아가면서 그깟 단돈 몇만 원에, 제가 그래요. 제가 기름을 넣을 때도, 여러분 차 기름 여러분 헌금으로 기름값 치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10원이라도 싼 데 찾으려고 첫 번째 집에서 1220원이에요. 기름이. 근데 다음 집 가면 1215원이에요. 그 5원 때문에 여기를 건너 저기를 간다니까요. 그리고 저 다음 블럭에 내가 아는데 보통 여기보다 한 20원이 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걸 가지고 글로 간다니까요. 근데 거기 가는 시간이며, 거기에 그만큼 또 돌아서 갈 때 드는 기름값이며, 사실 이거를 따지면 그게 그건 거예요. 어쩌면 더 손해가 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10원, 5원 이런 것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모습이 제 안에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진 생명 안에는 궁핍함, 결핍이 없어요. 질병으로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것? 질병이 없다니까요. 우리가 가진 생명이 이런 건데 왜 우리가 그런 일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조마조마하고 걱정하면서 사냐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게 희한하죠?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르면 알려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면서 모르고 사는 것을 선택하고 살아가요.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충분히 살 수 있어. 괜찮아. 둘 중에 하나겠죠? 교만하다든지 마귀에게 속고 있다든지. 여러분 이 두 가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거절하고 바른 태도를 가지고 바른 것을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모르면 아셔야 돼요. 아는 것을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배워야 되고 배움의 자리에 와야 되는 겁니다. 모르는 걸 방치하고 내버리면, 그래서 무지는 죄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지한 거, 나 몰라서 그랬어? 이거는 핑계고, 그래서 무지해서 사람이 망하는 거, 무지해서 망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내 백성이 망한대요. 왜 망해요?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이 없어서 망한대요. 근데 그 지식은 어떤 지식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겁니다. 우리 서북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하나님의 지식에 대하여 뛰어난 정보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요. 오늘 우리가 이 영생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지금 주변에서는 코로나19로 난리예요. 경제적 위기라고 막 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실직당하고 퇴직당하고 정말 그래서 직장을 잃어버리고 뭘 하며 살아가야 될지 또 모든 많은 매장들이 많은 그 중소 업체들이 다 중소상인들이 다 그냥 어려움을 수입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어려움을 당한다고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 환경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진 생명이 우리가 가진 것이 그런 것과 같아요? 같은 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같은 가난을, 같은 결핍을, 같은 고통을, 같은 질병을, 같은 갈등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덮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거울을 보고 알고 그것을 내 안에서 풀어내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지. 그렇죠?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인 내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인 거죠. 오늘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로마서 8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가진 것을 알고 그 영생을 가진 것을 믿을 때 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부터 흘러나와서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이 일어나요. 생명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셔서 내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아시고 그 영생의 복을 여러분의 생명의 삶으로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고백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인 나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네, 우리는 의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의인이에요. 여러분, 개는 음식을 먹을 때 어떻게 먹죠? 밥을 먹을 때? 좀 어감이 좀 그래서 개처럼 먹죠. 개니까 개처럼 먹어요. 네. 사자는 음식을 먹을 때 어떻게 먹을까요? 사자처럼 먹죠. 사람은요? 사람은 어떻게 먹어요? 예, 사람은 사람처럼 먹죠. 이게 다 왜 이렇게 다른 줄 아세요? 바로 각각의 생명과 그 생명에 가진 본성에 따른 행동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개는 개의 본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먹을 때도 그렇고 뭘 할 때도 그렇고 항상 개처럼 합니다. 이게 어감이 좀 이상해서 이게. 예. 사자는 뭐 밥을 먹을 때든 뭘 할 때든 사자의 생명과 사자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자처럼 행동을 해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기능하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생명이 가진 본성이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의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가진 본성이 바로 의의 본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본성을 따라서 행동하고 그 본성을 따라서 행동하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경우만이 아니에요. 예배라는 찬양이라는 기도라는 요런 어떤 특별한 상황이나 특별한 일을 할 때만 하나님처럼 기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은 무엇을 하고 어디를 가든지 다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본성을 가진 자들의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의의 본성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에 동의가 잘 안 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뭐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거죠. 나는 오늘 교회 오기 전에 또 죄 졌는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혈기를 부렸는데 잘못된 행동을 했는데, 그러니까 모두 의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는 행동을 생각하는 경향들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살아왔었기 때문에, 그렇게 배워왔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에는 두 가지 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는 율법에 의한 의, 또 하나는 믿음으로 의한 의.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한 결과를 성경은 우리에게 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부터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여러분, 사람이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못 지켜요? 네, 율법 지키죠. 지킵니다.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다. 10계명 지킬 수 있습니다. 의로운 행동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의로운 행동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율법도 지킬 수 있고 의로운 행동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의인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의인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을 지금 로마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아무리 의로운 행동을 하고 아무리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도 그것이 그 사람을 의인이 되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지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할 뿐이에요. 뭐가 죄인지를 알게 할 뿐이지 절대로 그 율법 자체가 그 사람을, 한 영혼을 의인으로 다시 태어나게 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담 범죄 이후에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아무리 의로운 행동을 하더라도 그 본성 자체가, 그 생명 자체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동으로는 의로운 행동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처럼 보여도 본성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강아지처럼, 우리 아이들이 강아지 흉내 잘 내잖아요. 공룡 흉내 내고, 그렇죠? 사자 흉내 내고. 그런데 사람인 내 자식이 아무리 동물 흉내를 낸다고 해서 그 아이가 동물이 돼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아무리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죄인이 겉으로 의로운 행동을 흉내를 아무리 낸다고 하더라도 그 생명이 가진 본성 자체를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럼 우리에게 가망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의롭게 될 수는 가망이 없는 거예요. 율법을 아무리 지켜도 율법이 우리를 의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해줄 수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다른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셨는데 그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는 하나님의 의를 나에게 넣어주시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의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그 방법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 방법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 방법이 어떤 방법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생명이 가진 본성이 바로 의의 본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면 그 사람은 어떤 본성을 가진 거예요? 의의 본성을 가진 거고, 본성이 의이니까 그 사람을 보고 의인이라고 말하는 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의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의로운 행동을 보고서 의인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거듭난 우리의 본성이 의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을 의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은 이런 관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고 영을 따라 아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을 생각할 때는 이제 본성의 개념으로 여러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성이 의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본성을 따라 행하면 나타나는 열매는 어떤 열매가 나타날까요? 의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의 열매가 나타나기 애쓰지 않아도 내 본성을 따라 살아가면, 거듭난 본성을 따라 살아가면 의의 열매는 아주 자연스럽게 맺을 수 있는 거예요. 나쁜 열매가 좋은 열매를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습니까? 아니요.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좋은 나무는요?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맺혀집니까? 아니에요. 좋은 나무는 항상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의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이 본성을 의의 본성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죄가 제거된 우리의 영 안에, 거룩해진 영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성령께서는 살아있는 성전 삼으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 의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더 의롭게 될 게 있어요? 없어요? 더 의롭게 돼요? 아니에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의는 완전한 의입니다. 예수님이 더 의로워지셔야 돼요? 아니에요. 예수님 완벽한 의인이세요. 근데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왔으니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완벽한 의인인 거예요. 더 의로워질 필요가 없어요. 단지 우리가 한 가지 필요가 있다면 내가
가진 의의 본성을 의식하는 분량은 키워가야 돼요. 이걸 의의식이라고 그래요. 의의식. 내 안에 가진 의의 본성을 의식하는 수준을 계속 높여가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내가 얼마나 의인인지를 아는 만큼 내 삶에서 그만큼의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의롭게 된다는 게 뭐냐? 의롭게 된다는 게 로마서 4장 25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의롭게 된 거예요. 이제 내가 다시 죄인으로 돌아갈 일은 절대로 없어요. 우리는 계속 의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 로마서 5장 1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자, 누구와 뭘 누린다고요? 하나님과 화평. 바로 의인이 됐다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하나님과 하나 된 것. 하나님께 언제나 담대하게 달려갈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실수할 수 있죠. 잘못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잘못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죄책감과 정죄감에 사로잡혀서 나는 왜 이래? 나는 못난 놈이야? 나는 원래 그런 놈이야? 이러고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라 항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빠! 하고 하나님께 언제나 담대하게 아빠 잘못했어. 이제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래, 다시 그러지 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있던 것 기억하지도 않고 새로운 삶, 새로운 의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의인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어떻게 우리의 겉모습을 볼까요? 속을 볼까요? 속을 보죠. 우리의 속, 거듭난 영을 보는 거예요. 거듭난 우리의 영 안에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요. 우리를 항상 의인으로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죄를 선언해 주신 거예요. 너희는 죄가 없어 이제. 죄인 아니야. 의인이야.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 죄인으로 가요, 의인으로 가요? 의인으로 서는 거예요.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기억하셔야 해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죄인이 하나님 앞에 가면 죽습니다. 당장 심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내 영이 의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내 영 안에 가져오신 예수님의 의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실수들도 용서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죄인은 용서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죄인은 용서받을 수 없어요. 믿습니까? 죄인은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 말장난인 것 같지만 이 원리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죄를 제거함 받고 죄의 본성이 죽고 의의 본성으로 거듭난 의인들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의인들이 실수하고 잘못할 때 그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영적인 구원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죄다 선언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의 본성을 따라 항상 무엇을 하면 됩니까? 우리를 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니 우리는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항상 진리인 말씀만 선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전에는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의 본성을 갖게 하심으로 우리는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알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바른 진리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돼서 우리는 그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선택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그런 능력을 어떻게 사용해요? 육신의 것을 선택하는 것을 자꾸만 그 방향으로 사용을 하니까 내가 선택한 육신의 결과가 내 삶에 자꾸만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생각해요? 나 믿는데 왜 안 돼? 나 기도하는데 왜 안 돼? 하나님이 왜 도대체 내가 이게 믿는 건 안 믿는 건 뭐 다른 게 없네?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정확한 계시 지식을 가지시고 여러분 말씀 안에서 항상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의의 능력을 항상 옳은 것을 선택하는 능력이잖아요. 그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 그 능력을 사용하여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조금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받은 은혜는 아까 완전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런데 거듭난 후에도 내가 가진 은혜는 완전하지만 자꾸 실수나 잘못을 하게 된단 말이죠. 어? 왜 그럴까요? 내가 의롭지 못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의롭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직 성장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아직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의로운 자로 기능하는 것에 아직 미숙한 거죠. 아직 미숙한 거예요. 아이가 응애하고 엄마로부터 태어났어요. 그렇다라고 이 아이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완벽한 사람 100% 사람이에요. 그런데 100% 사람으로의 기능을 하나요? 갓 태어난 아기가? 못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갓 태어났을 때는 그냥 먹고 자고 싸고 그게 최고의 일이고 그러기만 해도 막 그냥 부모는 난리가 나요. 어? 그냥 애기가 싼 똥을 보고서 그냥 그 냄새가 얼마나 나는데도 그게 그렇게 구수하다고 냄새가. 왜 그래요? 사랑하는 내 자녀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자라가죠. 자라면 자랄수록 어떻게 됩니까? 자라면 자랄수록 이 아이가 그 나이에 맞는 사람다운 기능을 하나씩 갖춰가며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으로 기능을 못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지만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사람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고 새로운 피조물이고 의인이 되었지만 아직 의인으로서 온전하게 의인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은 그런 부분이 연약한 부분이 있는 것은 아직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미숙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정죄감을 가지고 내가 부족해 연약해 죄책감 가지고 나 스스로를 자책하며 자괴감에 빠져 있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계속 하나님께 짓지도 않은 죄를 가지고 잊지도 않은 죄를 가지고 자꾸만 기억하고 떠올려서 그걸 자꾸만 회개라는 명목으로 계속 중얼거리고 있는 것이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할 일은 내가 의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 보면서 그것을 배워가고 내 안에 채워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의인으로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세 가지를 나눴고요. 이제 다음 주에는 또 나머지 부분들도 함께 나눌 것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본 것만으로도 우리는 여러분 거듭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내가 얼마나 정말 특별한 사람인지 여러분 좀 계시가 일어나셨습니까? 내 삶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가 좀 이렇게 좀 윤곽이 이게 좀 세워지십니까? 육신을 따라 알지 않고요. 영을 따라 아십시오. 육신을 따라 보지 마시고요. 영을 따라 보십시오. 그런 삶이 승리의 삶을 가져오게 돼요.